내게로부터 눈을 들어주고 네 시작할 주의 이름 모르겠네. 이렇게 들어갈게요. 괜찮아요. 됐어요. 네.
고등부 예배 가운데 오신 여러분을 예수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사도신경으로 예배를 시작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우리 이 시간 기쁜 마음으로 함께 박수치며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시간 찬양의 가사를 묵상하면서 찬양했으면 좋겠습니다. 이 찬양의 가사가 우리에게 고백이 되길 원합니다. 주의
마음이 있습니다. 그 모든 마음들을 이 시간 내려놓고 정말 우리 모든 마음을, 내 모든 시선을 하나님께 집중할 수 있길 원합니다. 아버지, 우리 이 시간 예배로 나아갈 때 내 모든 시선이 하나님을 향할 수 있게 해달라고 이 시간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이렇게 하나님 앞에 나와 예배드릴 수 있음에 감사드립니다. 어려운 상황이지만 하나님과 함께함을 통해서 그것을 이겨낼 수 있게 하여 주시고, 삶 속에서도 넘어지지 않고 계속해서 믿음을 쌓아갈 수 있게 또는 유지할 수 있게 도와주세요. 또 제가 가진 여건에 불충족하지 않고 하나님께서 길을 열어주실 것을 믿으며 항상 감사함으로 하루하루 살아갈 수 있도록 해주시기 원합니다. 오늘 예배를 드리고 돌아가는 길도 주님께서 함께하여 주실 것을 믿으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고등부 예배 가운데 오신 여러분을 진심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또 온라인으로 들으시는 모든 분들을 축복합니다. 예배 10분 전에 먼저 오셔서 함께 기도로 예배 준비하셨으면 좋겠고, 여전히 팀원 모집을 하고 있습니다. 편집팀, 친교팀, 홍보팀, 찬양팀, 전도팀, 최대한 곧 홍보하겠지만 많이 신청해 주시고 최소 하나씩은 꼭 신청 바라겠습니다. 이제 다시 수요 예배와 금요 성령 집회가 열리니 많은 관심 부탁드립니다. 또한 온누리 고등부 인스타와 SNS가 있는데 주보 보시고 좋아요와 구독 또 많이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특별 광고가 있는데, 사순절 특집으로 저희가 그거 전 교인이 그거 성경을 읽는 거 영상 찍어서 이제 예배 시간에 틀어서 다 같이 성경 읽을 수 있는 그래서 지금 이거 사순절 성경 읽기 신청자 받을 테니까 각 반 선생님한테 꼭 말씀해 주십시오. 감사합니다. 이제 다 자리 일어나셔서 복원하실 때 진심으로 다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나는 하나님 대하는 예배자입니다. 내가 서 있는 곳 어디서나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내 영혼 거룩한 은혜를 향하여, 내 마음 완전한 하나님 향하여 이곳에서 이 시간 하나님을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고맙습니다. 오늘도 이렇게 나와 주님 앞에 예배하게 하시고 또 주님 앞에 예물 드리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어릴 적부터 살아계신 하나님을 우리의 삶의 주인이라 여기고, 이 예물의, 이 물질의 주인이 하나님 되심을 고백하며 나아가는 사랑하는 우리 아이들에게 하나님 은혜 내리시고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주님,
이 시간 그렇게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음에 감사하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아멘. 자,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에베소서 1장 17절로 18절 말씀입니다. 이 물은 저 먹으라고 여기다 놓은 건가요? 이 핸드폰은 저 가지라고 놓은 건가요? 누구 거예요? 자, 함께 읽겠습니다. 에베소서 1장 17절 18절 읽습니다. 시작.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 영광의 아버지께서 지혜와 계시의 영을 너희에게 주사 하나님을 알게 하시고 너희 마음의 눈을 밝히사 그를 부르심의 소망이 무엇이며 성도 안에서 그 기업의 영광의 풍성함이 무엇이며. 아멘. 자, 오늘 말씀의 제목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말씀의 제목 주보에도 있죠. 함께 읽습니다. 시작. 그 기업의 영광의 풍성함. 너무 처지잖아. 시작부터. 다시 읽어봅니다. 시작. 그래요. 진짜 여러분 막 이렇게 특히 이제 변성기 온 남자들 있잖아요. 뭐 할 때 그 기업의 영광의 풍성함 이러면 가뜩이나 이제 막 그 이 귀염 뽀짝하던 얼굴이 이제 막 성인이 되어가는 그 상황에서 더 징그러 보여. 그러니까 빵긋해요. 오늘 목사님 이렇게 앉아서 함께 찬양하는데 이제 우리 태용 선생님이 이제 한 달에 한 번 만나요? 한 달에 한 번 정도씩 이제 학생이 직접 찬양을 인도하게 조금씩 이렇게 기회를 주겠다 그런 이야기를 저한테 1월 달에 했어요. 그래서 너무 좋은 것 같다 한번 해보자. 그래가지고 이제 오늘 했잖아요. 앉아서 보는데 저 고등학교 때가 생각이 나는 거예요. 나는 어땠나. 너무 좋더라고요. 그리고 우리 준호가 드럼을 치는데 지금 반팔 입고 있는 거 봐요. 반팔 입고 치는 거 보고 야 그럴 수 있지. 드럼 치면 땀 날 수 있잖아요. 근데 내가 여기 올라와서 앞에 섰는데 아직도 반팔 입는 거 보고 우와 야, 멋있어요. 대단해. 전에 얘기했죠. 추위를 많이 탄다고. 제가 여기 부산 와서 성도님들이 저를 만나면 물어봐요. 꼭 부산 어떠세요? 부산 어때요? 물어봐요. 그러면 저 맨날 항상 부산 너무 좋아요. 왜 좋아요? 그러면 따뜻해서 좋아요. 막 그랬더니 여기가 3월 되면 그렇게 춥다며요 또. 그래서 저보고 3월을 조심해라 이렇게 가르쳐 주더라고요. 참 좋습니다. 부산이 따뜻해서 반팔을 입고 있는 건지 모르겠지만 여러분이 이렇게 나와서 함께 예배할 수 있다는 게 참 기뻐요. 또 방송을 아직 나오지 못하고 방송으로 예배하는 여러분들도 이렇게 깨어서 예배하고 있다는 게 너무 고맙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함께 예배하는 기쁨들을 더 좀 다 같이 누리면 좋겠다 그런 마음이 들고 이 예배를 마치고 또 선생님들과 만나서 이야기하고 함께하는 모든 과정들이 정말 여러분의 시기에 잊지 못할 추억이 되고 감사가 되고 또 앞으로 살아갈 수 있는 삶의 힘과 어떤 디딤돌이 되면 좋겠다 그런 간절한 마음이 있어요. 여러분 기대하시고 우리 온누리교회 고등부 예배에 나오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자, 오늘 본문 말씀을 읽었죠. 지난주에는 같은 말씀을 가지고 그의 부르심의 소망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이야기를 나눴어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셨다고 이야기했습니다. 우리를 부르시면서 품은 소망이 뭐라고 했죠? 품은 소망이 우리와 영원히 함께 사랑하자.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해 품으신 소망, 우리를 부르시면서 소망을 품으셨는데 그게 뭐였냐면 야, 우리 서로
사랑하자. 지난주에 그 이야기를 나눴어요. 그리고 나서 오늘 성도 안에서 그 기업의 영광의 풍성함이 무엇이며 이 이야기를 나누고자 하는데, 여러분 이거 말씀이 어렵지 않습니까? 성도 안에서 그 기업의 영광의 풍성함이 무엇이며, 이 말 들으면 은혜가 막 돼요. 와, 하나님 기가 막히다, 어떻게 이런 이야기를 하시나, 와 너무 좋다, 막 이런 생각 들어요? 일단 읽으면 이게 뭔 말인가 싶잖아요. 성도 안에서 그 기업에, 무슨 기업이에요? 우리가 아는 기업 뭐가 있어요? 삼성, 또 LG, 또 애플, 현대, 기아, 이게 우리가 아는 기업이잖아요. 여러분이 지금 된 여기 우리가 다 아는 기업은 전국에 있는 청년들 중에 한 5% 정도가 들어간다고 합니다. 95%는 들어가지 못해요. 여러분이 들어가지 못해도 너무 속상해하지 마세요. 원래 거의 못 들어가. 원래 5%밖에 못 간다고 하니까 우리가 이름을 다 아는 거기 못 간다고 너무 속상해하지 말고, 네, 원래 못 들어가는 곳이에요, 거기는. 근데 여기 성경에 나오는 기업이 그 뭐 삼성, 현대, 기아 이런 걸 얘기하는 건 아닐 거잖아요. 근데 왜 기업이라고 했을까? 이게 무슨 말인가? 또 영광의 풍성함이라는 게 뭘까? 영광의 풍성함이 뭔가? 사실 성경을 보면 무슨 말인지 잘 안 와닿을 때가 있습니다. 그래서 유진 피터슨이라는 미국의 저명한 목사님이 있어요. 글을 정말 잘 쓰시는 목사님인데 돌아가셨어요, 최근에. 그분이 쓴 책 중에 이 성경을 어떻게 하면 우리가 좀 더 쉽게 읽을 수 있을까? 성경이 너무 어렵다. 어떻게 하면 우리가 좀 더 쉽게 읽을 수 있을까? 그런 고민 가운데 그분이 성경을 새롭게 번역을 했습니다. 그게 뭐냐면 메시지 성경이라는 거예요. 메시지 성경이라는 건데, 그 메시지 성경에 오늘 본문 말씀을 목사님이 읽어줄게요. 유진 피터스 목사님이 이걸 뭐라고 번역했는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 영광의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이해력과 분별력을 주셔서 하나님을 친히 알게 하시고 여러분의 눈을 맑고 또렷하게 해주시기를 구합니다. 그리하여 하나님께서 무엇을 하라고 부르시는지 여러분이 정확히 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나서 자, 이제 오늘 이야기하고자 하는 성도 안에서 그 기업의 영광의 풍성함이 무엇이며를 뭐라고 번역했나? 잘 들어보세요. 또한 하나님께서 그분을 따르는 이들을 위해 마련해 두신 이 영광스러운 삶의 방식이 얼마나 대단한 것인지. 자, 이게 무슨 말인가 하면요, 성도 안에서라는 말을 그분을 따르는 이들을 위해 라고 번역했어요. 성도가 무엇인가? 하나님을 따르는 사람들. 그리고 그 기업의 영광의 풍성함이 뭐라고 했냐면, 이 영광, 그 성도를 위해 마련해 두신 영광스러운 삶의 방식이 얼마나 대단한 것인지. 영광의 풍성함이라는 게 뭔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 하나님의 삶의 방식을 선물해 줬다라는 거예요. 이게 무슨 말인지로 목사님이 차근차근 좀 더 설명해 주도록 하겠습니다. 네, 번개장터에서 연락이 왔어요. 급한 거 아니죠? 네, 번개장터 처음 들었는데 당근마켓 같은 거예요? 그런 거예요? 목사님이 이렇게 느리네. 번개장터를 처음 들었어요. 이것도 공부해야겠구만. 자, 방금 얘기했지만 성도 안에서라는 말은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 우리 그리스도인들, 우리 교회에 다니는 우리들을 얘기하는 거예요. 자, 그 우리들을 얘기하는데 기업, 여러분 기업이라는, 여기 성경에 나오는 기업은 뭐냐면요, 하나님의 것을 이야기해요. 하나님의 것. 근데 특별히 하나님이 우리를 불러주셨다고 얘기했죠. 자, 불러주셨다고 얘기했죠. 그리고 우리에게 사랑하자고 했다고 했죠. 그리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필요한 것들을 주시겠다고 이야기했죠. 자, 여기에 나오는 기업은 뭐냐? 하나님이 우리에게 선물로 주고 싶은 것들을 얘기해요. 자, 우리 하나님께서 성도에게, 우리 믿는 자들에게 선물을 주시고 싶으신데, 자,
그 무슨 선물인가? 영광의 풍성함. 이 영광의 풍성함이 뭘까? 여러분, 영광은 누구의 것입니까? 성경은 영광은 하나님의 것이라고 이야기해요. 그리고 하나님을 영광스럽다라고 이야기해요. 하나님을 바라보니 영광이 보인다라고 이야기해요. 이 말은 뭔가 하면 조금 쉽게 얘기하면 영광은 하나님의 모습이에요. 영광은 하나님의 모습. 근데 신기한 게 뭐냐 하면 우리 여러분 창세기 1장을 볼까요? 창세기 1장. 자, 성경 있죠? 목사님이 조금 여기 선생님들 앞에서 할 말은 아니지만 목사님이 여러분보다 나이가 좀 더 있잖아요. 목사님이 여러분 나이에 교육받은 건 뭐냐면 교회 올 때 늘 성경을 갖고 오라는 교육을 받았고 지금도 그 마음이 있어요. 여러분 교회 올 때 꼭 성경 가져오시길 부탁을 드립니다. 알았죠? 자, 창세기 1장 27절. 자, 창세기 1장 27절 함께 읽어봅니다. 시작. 하나님이 자기 형상 곧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시되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시고. 자, 하나님께서 사람을 창조하셨는데 뭘로 창조하셨대요? 하나님의 형상. 근데 아까 영광이 뭐라 그랬어요? 하나님의 모습이라 그랬죠. 그 말은 뭔가 하면요, 하나님이요 영광이 풍성하다? 그거는 하나님의 모습이 엄청 많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사람을 볼 때 원래 사람은요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어졌어요. 그럼 사람을 보면은 하나님의 모습이 보여야 돼요. 영광이 보여야 돼요. 원래 하나님이 그렇게 지으셨어요. 근데 문제가 뭔가 사람이요 이제 하나님의 모습을 잃어버린 거예요. 아담과 하와가 죄를 지었습니다. 그리고 에덴 동산에서 쫓겨났어요. 이때부터 사람은요 하나님의 모습을 잃어버렸어요.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으시는 하나님의 모습과는 정반대에 있는 죄를 짓고 살아가기 시작합니다. 그러니 그 사람 안에는 하나님의 모습이 풍성하지가 않아요. 뭐 가끔 보이죠? 요만큼 보이죠? 근데 풍성한 건 아니에요. 그런데 오늘 사도 바울이 무슨 이야기를 하냐면, 야, 하나님의 모습이 풍성해야 된다. 풍성해야 된다. 그 말은 뭐냐 하면 우리 안에 하나님의 형상이 보여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형상. 너를 볼 때 하나님이 보이는 것 같다, 이런 이야기를 들어야 된다는 거죠. 여러분, 제가 목사로서 살아가는데 누군가 저를 볼 때, 야, 목사님 진짜 목사처럼 삽니다. 예수님 믿는 사람처럼 삽니다. 목사님을 보니 하나님이 보입니다. 제가 이런 이야기를 들어야 목사지 않겠습니까? 마찬가지로 모든 그리스도인은 똑같아요. 야, 당신을 보니 예수님이 보입니다. 하나님이 보입니다. 이런 얘기를 들어야 되고, 그건 여러분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이야기하십니다. 너희 안에 잃어버린 그 하나님의 형상, 영광이 풍성해져야 된다. 그래야 된다. 근데 이 하나님의 형상이 또 뭐냐는 거예요. 하나님이 어떤 분이냐는 거죠.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 여러분, 하나님이 어떤 분입니까? 여러 개가 있을 거예요. 그죠? 하나님에 대해서 막 여러 가지를 이야기할 수 있을 겁니다. 근데 생각해 보면 처음 이 창세기를 읽어갔던 사람들을 생각해 봐요. 여러분, 창세기 처음 읽었던 사람들 어디에 살던 사람들이에요? 광야? 어디 광야? 지금 이 창세기를 처음 읽었던 사람들이 어느 나라 사람들이에요? 이스라엘 사람들이죠. 이스라엘이 어디에 있어요? 중동에 있잖아요. 이스라엘이 중동에 있잖아요. 그 중동에 있던 사람들, 그곳에 이스라엘 지역에 있던 지금 팔레스타인 지역 거기에 있던 사람들이 이 창세기를 읽어갔어요. 근데 창세기를 읽으니까 창세기 1장 27절을 보니 하나님이 사람을 뭘로 지었대요? 뭘로 지었다고요?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었대요. 근데 야, 이게 너무 신기한 거예요. 왜 그런가 하면 이 창세기를 읽어가는 사람들은 옛날 사람들일까요? 엄청 옛날 사람들일까요? 엄청 옛날 사람들일까요? 엄청 옛날 사람들이겠죠. 근데 그 사람들이 살아가던 시대에 어떤 시대를 살았는가? 자, 여러분,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은 사람들에게 하나님께서 부탁하신 일이 있어요. 그게 뭔가 하면 창세기 1장 그 27절 다음에 28절입니다. 자, 28절 읽어봅니다. 시작.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하나님이 그들에게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라.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땅에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다스리라 하시니라. 29절 읽습니다. 하나님이 이르시되 내가 온 지면에 씨 맺는 모든 채소와 씨 가진 열매 맺는 모든 나무를 너희에게 주노니 너희가 먹을 거리가 되니라. 이러면서 하나님께서요 온 세상을 지으시고 다스리라고 하셨어요. 자, 사람이 하나님이 지으신 세상을 다스려야 됩니다. 근데 이렇게 보니까 물 때로는 이제 비가 덜 오면 물도 줘야 되고 뭐 잘 자라라고 뭐 잡초도 뽑아줘야 되고 또 막 동물들이 아무데나 똥 막 싸지르잖아요. 근데 이제 여기다가는 좀 싸도 괜찮지만 여기 막 예쁘게 화단 꾸며놨는데 이제 똥 싸지르면 어떻게 해야 돼요? 똥 치워야죠. 치워야죠. 그렇게 하나님이 지으신 세상을 다스리라 그랬더니 아담과 하와가 뭘 해야 됐냐면 사람들이 뭘 해야 됐냐면 일을 해야 되는 거예요. 일을 해야 돼요. 하나님이 지으신 세상을 아름답게 만들기 위해선 열심히 일해야 됩니다. 누가 쓰레기를 버렸어. 뭐 어떻게 해야 돼요? 이 하나님이 지으신 세상을 아름답게 다스리려면 쓰레기를 주워야겠죠. 그렇게 뭔가 일을 하고 수고를 해야 되는 거예요. 근데 문제가 뭐냐 하면 이 창세기를 읽어갔던 그 옛날 사람들이 일을 하는데 모두가 다 같이 일을 했을까요? 그게 아닌 거예요. 그때는 계급 사회였습니다. 높은 사람과 낮은 사람이 있었어요. 근데 누가 일했을까요? 그렇지, 낮은 사람이 일을 하는 거예요. 높은 사람이 많을까, 낮은 사람이 많을까? 낮은 사람이 많겠죠. 이 높은 사람들은 뭐 할까요? 그럼 낮은 사람들이 일하고 있을 때 높은 사람들 뭐 하고 있을까? 그렇지, 놀지. 막 놀고 막 띵가 노는 거예요. 열심히 그렇게 일을 하고 있는데 저 사람들은 놀고 있어요. 그러면 이 일하는 사람들 힘들어요, 안 힘들어요? 힘들죠. 근데 이 높은 사람들이 욕심이 많아가지고 이 사람들이 하루에 8시간만 일하려면 만약에 건물을 지어야 돼요. 야, 이거 지금이 이제 2월 시작했죠. 야, 이 건물을 5월까지 지어. 근데 몇 층 건물이냐면 5층 건물이야. 자, 지어. 근데 생각해보니까 우리가 아무리 열심히 일을 해도 하루에 8시간씩 일하면 5월이 아니라 한 8월까지는 가야 될 것 같아. 얘기하는 거죠. 5월까지는 무리입니다. 근데 이 사람이 빨리 그걸 만들고 싶은 거예요. 높은 사람이. 그럼 어떻게 할까? 하루에 8시간씩 일하던 사람들한테 더 하라 그러겠지. 일을 더 시키겠지. 근데 더한 만큼 야간 수당 다 챙겨줄까요? 안 챙겨주는 거예요. 안 챙겨주는 거야. 일은 막 시키는데 돈도 안 주고 막 힘들어 죽겠는데 그렇게 막 배려를 안 해주는 거예요. 막 힘들어 죽어 나가는 거예요. 막 사람들이. 너무 힘든 거죠. 근데 하나님께서요 사람을 지으셨더니 뭐라고 하셨냐면 너네 다 뭐 해야 되냐면 일해야 돼. 그러는 거죠. 이 창세기 읽어가는 사람들이 이상한 겁니다. 저 사람들은 왜 일 안 해? 왜 나만 해야 돼? 왜 나만 해야 돼? 진짜 이상하다. 왜 나만 해야 되지? 그리고 나서 2장을 보니까 여러분 무슨 일이 있냐면 2장 2절 말씀에 하나님이 그가 하시던 일을 7째 날에 마치시니 그가 하시던 모든 일을 그치고 7째 날에 안식하시니라. 하나님이 그 7째 날을 복되게 하사 거룩하게 하셨으니 이는 하나님이 그 창조하시며 만드시던 모든 일을 마치시고 그날에 안식하셨음이니라. 자, 하나님께서 쉬셨어요. 일을 하더니 쉬셨단 말이에요. 근데 잘 생각해봐요. 옛날의 사람들 주 7일 중에 쉬는 날이 있었을까 없었을까? 이게 없었던 거예요. 이게 없었던 거예요. 지금 우리나라 주 5일째 한다고 하잖아요. 여러분 이 주 5일째가 시작한 지 생각보다 오래 안 됐어요. 알아요? 얼마 전까지만 해도 주 6일째였어요. 주 6일째. 근데 주 6일째도 하루는 쉬었지. 더 옛날에는 그 하루 쉬었을까 안 쉬었을까? 그 하루도 없는 거예요. 옛날에 이 창세기를 읽어갔던 사람들이 너무 이상한 거죠. 하나님은 사람을 지으시고 공평하게 모두가 다 일해야 된대요. 그리고 공평하게 모두가 다
쉬어야 된대요. 근데 내가 살아가는 세상은 어떤 세상이에요? 불공평하게 나만 일해야 돼요. 불공평하게 나만 못 쉬어요. 야, 이게 무슨 일인가? 이게 어떻게 된 건가? 여러분, 왜 이런 일이 일어났습니까? 욕심 때문에. 누군가 힘이 더 센 사람이, 뭐 하나를 더 가진 사람이, 위에 있는 사람이 그 욕심 때문에 공평하게 하지 않는 거죠. 여러분, 일하고 싶은 사람 누가 있어요? 다 놀고 싶지. 일이 재밌다고 하지만 뭐 한 누가 500억 로또 당첨됐다고 해봐요. 지금처럼 열심히 일할 것 같아요? 지금처럼 열심히 일 안 하죠. 누가 다 그렇게 뼈 빠지게 일하고 싶어요. 당연히 쉬는 게 좋고 노는 게 좋죠. 근데 내가 놀면 누군가 일해야 되는데. 근데 사람들이요, 악해져 가지고요. 나 너무 놀고 싶다. 내가 힘이 더 세네. 힘 약한 사람한테 가서 야 이씨 네가 더 일해. 안 해? 죽어 너 일해. 막 칼 들고 협박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힘이 더 센 사람들은 점점 더 놀고 점점 더 많은 걸 누리고 점점 더 많은 걸 가지고, 그리고 가지지 못한 사람들, 힘이 약한 사람들, 연약한 사람들은 더 힘들게 일하고 더 일하는데 돌아오는 건 없고 점점 더 세상이 이렇게 갈라지는 겁니다. 그때 그 시대를 살아가는 사람들에게 하나님이 이 창세기의 말씀을 주시면서 어떤 이야기를 하시냐면, 야, 내가 사람을 지을 때 어떻게 지었냐면 너희는 다 같이 함께 일하고 함께 쉬고 그렇게 함께 살아가는 존재로 지었어. 근데 너는 왜 그러냐? 그런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안에 하나님의 형상이 가득하다라는 거, 이건 내가 더 가져서 누군가를 찍어 누르는 삶이 아니라 누군가와 함께 살아간다는 말입니다. 근데 세상은요, 여러분들에게 뭔가를 더 가지라고 자꾸 가르쳐요. 여러분, 가지지 말라는 이야기 아닙니다. 근데 그 가지는 게 전부라고 이야기하는 게 문제라는 거예요. 여러분에게 점점 더 올라가야 된다고 얘기합니다. 제가 지나가다가 이 스티커 같은 걸로 막 광고 붙이잖아요, 길가에. 근데 와, 제가 이 스티커에 붙은 광고를 보고 너무 화가 났어요. 왜냐하면 그 스티커에 무슨 광고가 붙어 있었냐면 부모님의 재력이 자식의 미래입니다. 이러면서 재테크하라는 광고가 붙어 있는 거예요. 제가 그거 보는데 너무 화가 나더라고요. 여러분들의 미래가 부모님의 돈 많은 순으로 정해진다는 이야기예요. 여러분들의 미래가 그렇게 되는 세상이 맞는 세상이에요? 여러분이 태어나는데 부모님 고를 수 없잖아요, 그죠? 그건 부모님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들을 골라서 나온 게 아니에요. 골랐으면 아마 우린 서로가 그렇게 고른 건 아닌데, 여러분 딱 태어났더니 내 인생이 부모님의 재력에 의해서 결정된다? 그러면 우리 부모님이 조금 가난하면 와, 우리 부모님 나쁜 부모님이에요? 태어났는데 마침 부모님이 잘 살아. 그럼 우리 부모님이 좋은 부모님인 거예요? 여러분, 돈 많은 집이라고 해서 다 행복한 거 아니잖아요, 그죠? 이미 여기에서도 말은 안 하지만 경험하고 있는 사람들도 있을 수도 있어요. 제가 지난주인가요, 설교할 때 그 수원에서 한 명이 찾아왔다는 이야기 했잖아요. 저한테 그렇게 찾아오는 아이들이 있는데 돈 많은 집 아이들이 있었습니다. 지금 뭐 해외에 유학 가 있는 아이들. 너무 가까이서 봤어요. 돈 많다고 절대 행복하지 않아요. 돈이 많으니까요, 막 학원을 8개 막 보내고 유학 보내고 막 다 하는데요. 여러분, 유학 보내놨더니 제가 어릴 때부터 이렇게 돌보던 그 학생이 지금 청년이 됐는데 그런 얘기 하더라고요. 지금 해외에 가 있는데 자기가 마약 빼고 다 한대요. 아무도 없잖아요. 부모님도 없잖아요. 그냥 혼자 가 있단 말이에요. 마약 빼고 다 하고 있대요. 마약은 안 한대요, 자기가. 왜 안 하냐? 마약까지 하면 정말 이제 지옥 갈 것 같아서 안 한대요. 그래도 내가 하나님이 있다고 믿긴 하는데 마약까지 하면 진짜 지옥 갈 것 같아서 안 한다. 그런 이야기 하더라고요. 근데 부모님이요, 돈은 있고 뭐라도 시켜야겠고 이 아이가 성공했으면 좋겠고 그러니까 유학을 보내더라고요. 근데 여러분, 그렇게 유학 보냈더니 마약 빼고 다 하고 있대요.
그 아이의 인생이 지금 행복할까요? 그 친구의 인생이 지금 너무 행복할까? 돈 많은 부모 만나서 너무 행복했을까? 아니에요. 돈 없는 부모 만나면 불행한가? 저보다 가난한 친구도 있겠지만, 여러분, 제가 여러분 나이에 자랄 때요, 지금은 이제 다 무상교육이라고 듣고 뭐 급식도 무상이다 하는데, 저 다닐 때만 해도 무상이 아니었어요. 저는 근데 한 번도 학교에 돈을 내본 적이 없어요. 저희 아버지가 돈을 못 버시고 가난했거든요. 제 어릴 때 소원이요, 호떡 사 먹는 거였어요. 근데 돈이 없어서 붕어빵 사 먹었어요. 붕어빵이 더 싸잖아요. 호떡이 너무 맛있는 거예요. 근데 돈이 없어서 붕어빵 사 먹었어요. 제가 우리 부모님 만나서 불행하다고 생각할까? 아니요, 저 너무 행복합니다. 부모님 만나서 좋아요. 근데 세상은 이상한 걸 가르쳐요. 부모의 재력이 자식의 미래입니다. 이런 말도 안 되는 이야기를 가르쳐요. 뭘 더 가져야 마치 성공한 것처럼 점점 더 올라가라고 얘기합니다. 그 올라가서 아랫사람과 너는 달라, 그걸 막 누리라 그래요. 그러니까 지금 한국 사회의 문제가 뭐예요? 갑질 얘기 계속 하잖아요. 여러분, 배달의 민족 리뷰 같은 거 인터넷에 올라오는 게 있죠. 기가 막히는 거 많잖아요. 뭐 이런 말도 안 되는 이야기를 하는가. 배달하시는 분한테 뭐 쓰레기 봉지는 올 때 사오세요, 뭐 슈퍼 가서 뭐 좀 더 사오세요, 막 이런 거 시키는 사람부터 해서, 배달 왔더니 내려가는 길에 우리 집 음식물 쓰레기 좀 갖다 버리세요, 뭐 이런 거 시키는 사람부터 해서. 저는요, 식당에 가면 식당에 계신 종업원이나 그 사장님들한테 정말 예의 바르게 잘해요. 왜냐하면 저희 아버지가 식당에 있었기 때문에. 와가지고 막 함부로 말하는 사람들 보면 진짜 화가 나요. 날 언제 봤다고. 아버지 식당 가서 제가 열심히 일했거든요. 서빙도 하고 주방에 가서 일도 하고 하는데, 날 언제 봤다고 이렇게 나한테 함부로 말하지? 진짜 이해가 안 되더라고요. 내가 뭐 죄진 것도 아니고, 아니 와서 밥 달라길래 밥 주고 내가 밥 준 거 돈 받았는데 왜 이렇게 나한테 함부로 말하지? 도무지 이해가 안 되더라고요. 정말 가서 예의 바르게 얘기합니다. 근데 한국 사회가 이상해져 가요. 위와 아래를 자꾸 나눠요. 조금만 더 있으면, 조금만 갑의 위치에 있으면 누군가를 찍어 누르면서 막 거기서 희열을 느껴요. 근데 문제는 뭐냐면, 세상이 지금 한창 자라나는 여러분들에게 그런 걸 자꾸 가르친다는 거예요. 더 올라가야 된다, 더 가져야 된다, 누려야 된다, 저 밑에 있는 사람처럼 되지 말아야 된다. 최근에 한 그 강사가 공부 못하면 그러니까 배달이나 하지, 이런 얘기했다가 지금 논란이 되고 있잖아요. 그 말이 완전 틀린 얘기는 아닐 거예요. 뭐 공부 열심히 해서 서울대 간 사람이 배달할 일은 극히 드물겠죠. 근데 그 말에 깔린 마음, 공부를 덜해서 배달을 할 수 있는데 배달을 하는 저런 천한 인생을 살지 말아라, 이렇게 얘기하니까 문제가 되는 거 아닙니까? 마치 누군가의 삶을 돈을 얼마 버는 직업인지, 얼마나 가치 있는 직업인지를 판단하면서 그 인생을 깎아내리는 모습, 자신을 막 그렇게 높이는 모습을 보면서, 야, 이 세상이 지금 건강한 세상이 맞는가? 하나님의 형상이 있는 세상이 맞는가? 하나님은 서로가 서로에게 손 내밀어 주라고 하고, 모두가 함께 수고하고, 모두가 함께 쉬라고 하고, 그렇게 같이 살아가라고 이야기하는데, 이 세상은 달라요. 왜 같이 일해야 되냐는 거예요. 나보다 못난 사람이 더 일해야 되고, 나보다 약한 사람이 더 일해야 되고, 나는 똑똑하니까, 나는 돈이 많으니까 덜 일해야 되고. 왜 똑같이 쉬냐는 거예요. 너는 돈이 없으니까 더 일해라, 나는 돈 많으니까 더 쉴 거야. 하나님이 그런 세상 속에 성경을 던져주셨어요. 내가 사람을 지을 때 절대 그렇게 짓지 않았다. 내가 사람을 지을 때, 야, 서로 사랑하라고 지었다. 너희 안에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었다. 내가 너희를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었는데,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으시면서 우리 안에 두신 그 하나님의 모습은 함께 수고하고, 함께 쉬고, 서로 사랑하고, 그렇게 함께 살아가는 거. 여러분, 사람마다 태어날 때 재능이 달라요. 엄연한 사실입니다. 누군가 공부에 더 뛰어난 사람이 있고요, 누군가 운동에 더 뛰어난 사람이 있고, 다 달라요. 근데 문제는 뭐 하나 특별하지 않고 어중간하게 가진 사람들도 있어요. 누구나 다 하나씩 잘하는 게 있다? 아니에요. 보니까 하나씩 다 잘하는 게 있지는 않더라고요. 그냥 다 그냥 어중간한 사람들도 있더라고요.
근데 진짜 중요한 건 뭐냐면 그거랑 여러분의 삶에, 여러분의 인생에, 여러분 자체의 가치랑은 다른 이야기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뭘 잘하는 걸 주셨다. 그 잘하는 걸 가지고 하나님께서 뭘 하라고 하신 거냐면 그걸로 누군가를 섬기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야, 특별하게 잘하는 게 없다? 여러분, 세상에 꼭 뭘 특별하게 잘해야만 할 수 있는 일만 있는 건 아닙니다. 특별하게 잘하는 게 없어도 할 수 있는 일들이 너무 많아요. 정말 많아요, 여러분. 뭘 특별하게 잘하지 않아도 다 할 수 있는 일들이 너무 많아요. 여러분 꼭 뭐 하나 잘해야 되는 거 아닙니다. 그런 일도 누군가 해야 되고 그 일 해도 돼요. 근데 중요한 건 그걸 가지고 누군가를 판단하고 위아래를 나누면 안 된다는 거죠. 그걸 가지고 누군가 해야 되는, 하나님이 내가 뭔가 이런 특출한 게 없고 그냥 무난무난하다. 또 그런 무난한 일이 우리 사회에 필요하니까 그 일들이 있잖아요. 나에겐 그 일을 맡겨주시는구나. 누군가 해야 되는 그 자리에 가서 그 일을 하면 되는 거구나. 여러분, 세상에 필요 없는 일이 없어요. 필요 없는 일은 여러분 일하면 다 돈 주는데 누가 필요 없는 일 시키면서 돈을 줘요? 그런 거 없어요. 다 필요하니까 있는 거예요. 물론 어떤 일은 돈을 많이 받고 어떤 일은 돈을 조금 받는 일은 있겠죠. 근데 여러분, 다 가난하게 살라는 이야기도 아니고 많이 벌지 말라는 이야기도 아닙니다. 그게 여러분의 인생을 마치 행복하게 만들어주고 불행하게 만들어주고 그런 게 아니라는 걸 얘기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주시는 마음은 그게 아니에요. 여러분이 얼마를 가졌든지 하나님이 주시는 평안, 하나님이 주시는 행복, 그거는 이 세상의 것을 뛰어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너희 안에 그 영광의 풍성함이 있어야 된다. 오늘 메시지 성경으로 하면 하나님께서 그분을 따르는 이들을 위해 마련해 두신 이 영광스러운 삶의 방식이 얼마나 대단하냐. 그 세상에서 조금 더 있는 거 가지고 알량하게 그렇게 살아가는 게 아니라, 야, 내가 가진 것들을 나눌 수 있는 멋있는 인생. 야, 누군가 있어야 되는 자리에 내가 가서 그 자리를 섬길 수 있는 멋있는 인생. 내가 얼마를 가졌냐가 아니라 내가 하나님으로 인해 행복해하며 내가 다른 사람들을 품어주고 사랑해주고 안아줄 수 있는 그런 멋있는 인생. 야,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그 영광스러운 삶의 방식이, 우리 안에 주신 하나님의 형상이 얼마나 대단하냐. 여러분, 바라기는 이 하나님의 형상이, 이 하나님의 영광이 여러분 안에 풍성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정말 똑바로 아셔야 돼요. 돈이 전부가 아니에요. 돈이 아예 필요 없다? 아니에요. 필요해요. 목사님 돈 없어가지고 나중에 뭐 얘기할 기회가 있겠지만 진짜 돈이 없어서 막 새벽 10시인가 11시에 자려고 누웠는데 새벽 3시, 4시까지 잠이 안 오더라고요. 돈이 없어서. 이걸 어떻게 해야 되나. 제가 새벽 3시인가 4시인가까지 잠이 안 와서 너무 답답해가지고 집을 나와서 동네를 막 이렇게 한 바퀴 돌았어요. 하나님, 제가 목사인데 돈 없다고 이 새벽까지 잠이 안 옵니다. 제가 목사인데 염려하지 말라고 얘기하고 하나님을 믿으라고 얘기하는 목사인데 제가 돈 없다고 잠이 안 옵니다. 하나님 어떻게 해야 됩니까? 그리고 막 밖에를 한 30분 이렇게 돌다 집에 들어가고. 근데 그때 하나님이 제게 가르쳐 주신 분명한 믿음이 뭐냐면 진짜 그건 잠깐이에요. 돈 없어서 잠 못 자는 건 잠깐이고요. 하나님과 함께 하니까 하나님이 주시는 행복은 막 가득해요. 진짜 이 삶이 너무 행복해요. 여러분들이 그 하나님을 꼭 만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부탁을 드립니다. 여러분, 세상은 자꾸 나눠요. 돈을 얘기해요. 힘을 얘기해요. 권력을 얘기해요. 더 많이 가지라고 얘기해요. 갑이 을에게 함부로 대해도 된다고 얘기해요. 그러나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가 품어야 되는 하나님의 영광의 풍성함, 그거는 하나님의 모습이고, 하나님의 모습은 우리가 함께 일하고 함께 쉬고 수고하고 애써서 서로가 서로를 품어주고 더 많이 가진 자는 나누어주고
덜 가진 자는 감사함을 받고. 여러분, 영원한 약자는 없어요. 내가 지금 이건 덜 가진 것 같아도 여기 가면 뭔가 더 가진 게 있거든요. 서로가 서로에게 필요한 것들을 나눠주고 그렇게 함께 살아가는 모습, 그게 하나님이 우리 안에 부탁하신 삶의 모습이고, 하나님이 처음 지으셨던 하나님 보시기에 아름다운 세상이고, 우리가 잃어버려서 회복해야 될 하나님 나라, 그 하나님 나라를 우리가 꿈꾸고 바라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 시간 함께 찬양할 텐데 찬양단 나오세요. 시선이란 찬양을 할 거예요. 세상은 자꾸 우리의 시선을 돈에 가게 합니다. 권력으로 가게 해요. 높은 직업으로 가게 해요. 그게 최고라고 이야기해요. 그럴 때 오늘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우리의 시선을 하나님께로 향해야 한다. 저 하나님의 형상이 내 안에 있어야 되는 거구나. 저 하나님의 마음이 내 안에 있어야 되는 거구나. 저 하나님의 사랑이 내 안에 있어야 되는 거구나. 하나님께서 오늘 그 하나님의 형상을 바라보라고 말씀하세요. 그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보라고 말씀하세요. 그리고 우리 안에 그 하나님의 형상과 영광이 풍성해져야 된다 말씀하십니다. 하나님, 이 시간 우리 찬양하는데 그 하나님 바라보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우리의 시선을 들어 주님을 바라보겠습니다. 우리 그런 마음으로 이 시간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내게로부터 눈을 들어 주를 보기 시작할 때 주의 일을 보겠네. 내 작은 마음 돌이키사 하늘의 꿈꾸게 하네. 주님을 볼 때 성령이 나를 변화시켜 모든 두려움 사라질 때 주의 일을 보겠네. 완배한 땅 한가운데서 주님 마음 알게 되리. 주님을 볼 때 모든 시선을 주님께 드리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느낄 때 내 삶은 주의 역사가 되고 하나님이. 우리 다시 한 번 더 찬양해 봅시다. 내게로부터 눈을 들어, 내게로부터 눈을 들어 주를 보기 시작할 때 주의 일을 보겠네. 내 작은 마음 돌이키사 하늘의 꿈꾸게 하네. 주님을 볼 때
여러분 시간 함께 기도합시다. 이 시간 함께 기도할 때 하나님, 내가 세상에서 중요하다고 여겼던 것, 내가 바라보며 살았던 것, 그 중에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는 것들이 있다면 이 시간 회개합니다. 내가 다시 눈을 들어 하나님을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가 다른 것을 꿈꾸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꿈꾸게 하시고, 다른 것을 바라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바라며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그런 마음으로 이 시간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합니다.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 사랑하는 아이들 오늘 이 시간 함께 하나님 앞에 나와 예배하게 하시고 주님을 바라보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우리가 시선을 들 주님이 아닌 것들을 바라보았던 것들, 모든 것들을 회개합니다. 그리고 우리의 눈을 들어 주님을 바라봅니다. 하나님, 우리의 삶의 이유와 목적이 하나님께로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의 삶의 이유와 목적이 오직 하나님을 향해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살아계신 하나님을 바라보며 살아계신 하나님을 믿으며 살아갈 수 있도록 주여 붙들어 주시옵소서. 오 주님,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삶의 모습들을 우리가 나가기를 기도합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살아계신 하나님, 우리 아이들을 만나 주시옵소서. 우리 아이들이 그 살아계신 주님을 만나게 하시고 주님을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 주님, 만나 주시옵소서. 만나 주시옵소서. 만나 주시옵소서. 만나 주시옵소서. 만나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아이들 하나님을 바라보게 하시옵소서. 오 주님, 여러분, 시간 한 번 더 기도할 때에는 우리가 그 하나님을 바라보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 하나님의 형상을 가르쳐 주십니다. 다른 사람에게 손 내밀어 주고 함께 살아가라고, 서로 사랑하라고, 내가 뭐 조금 더 가졌다고 의시되고 그렇게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더 주셨다면 나눠주라고 주신 거고, 우리가 그렇게 서로를 사랑하며 함께 살아가는 것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모습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이 시간 함께 기도할 때 하나님, 내가 공부해서 남 주는 사람 되게 하시옵소서. 하나님, 혹시 우리에게 저에게 더 많은 것을 주셨다면 이것이 부족한 자에게 나누라고 주신 줄 믿사오니 나눌 줄 아는 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하나님, 내가 조금 더 가지지 못한 이들을 함부로 깔보고 함부로 대했던 모든 것들을 회개하오니 그들에게 손 내밀어 줄 수 있는 믿음과 용기와 사랑을 주시옵소서. 자, 우리 이런 마음으로 이 시간 함께 다시 한 번 더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합니다.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님, 아버지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신 하나님의 모습, 하나님의 형상, 그 영광의 풍성함은 함께 살아가는 것, 손 내밀어 주는 것, 품어 안는 것, 내가 조금 더 가진 것을 나누어 주는 것,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를 향하여서 하나님의 형상이 회복해야 된다고 말씀하시는 하나님, 우리가 조금 더 가졌다고 남을 함부로 대했습니다. 내가 남들보다 말을 조금 더 잘한다고 말 못하는 이들을 함부로 대했습니다. 내가 남들보다 인기가 조금 더 있다고 인기 없는 이들을 함부로 대했습니다. 내가 남들보다 힘이 조금 더 세다고 힘이 약한 이들을 함부로 대했습니다. 내가 남들보다 조금 더 돈이 있다고 돈이 없는 이들을 함부로 대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렇게 갈라지지 말라 하시고 함께 살라 하시고 서로를 섬기라 하셨는데, 서로 사랑하라고 하셨는데, 하나님 그 조금 더 가졌다고 내가 그게 뭐라고 잘난 척하며 살았습니다. 주님. 그리고 하나님, 누군가는 그 조금 부족한 게 사실 그렇게 중요한 게 아닌데 그 조금 없다고 그 가슴 아픈 시간들을 보내야 했습니다. 말 조금 못한다고 무시당해야 했고, 돈이 조금 없다고 가슴 아파야 했고, 인기 조금 없다고 외로워야 했고, 하나님 그거 조금 없는 게 뭐 그렇게 문제라고 엄청난 것처럼 그렇게 한 인생을 망가뜨리는 모습들을 우리가 보고 우리가 그렇게 살아갑니다. 하나님, 이 모든 것을 회개하오니 우리 안에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더 가진 자는 나누게 하시고 조금 없는 자, 상처받은 마음 주님이 치유하시고, 우리 그렇게 함께 서로를 사랑하며 살아갈 수 있는 온누리교회 고등부가 되게 하시며, 이 땅, 이 나라, 이 세상이 그렇게 하나님의 나라로 변화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랑하는 우리 아이들이 세상으로 나아갈 날이 얼마 안 남았습니다. 그 세상에 나아가서 받을 상처를 생각하면 하나님 너무 염려가 되고 걱정이 됩니다. 하루속히 이 땅이, 이 세상이 변화되게 하시며 그 악한 세상 가운데 상처받고 넘어지고 쓰러지는 것이 아니라 우리 아이들이 오히려 그 악한 세상에 하나님 나라를 전할 수 있는 정말 멋있는 그리스도인으로 자라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 안에 그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하게 하시고 하나님 나라를 회복하게 하시며 그렇게 우리를 사랑하시는 성부, 성자, 성령 삼위일체 하나님의 크신 은혜와 사랑이 오늘 이 시간 회개하며 하나님의 형상을 내 안에 품고 그 영광의 풍성함 가운데 살겠노라 믿음으로 고백하며 나아가는 사랑하는 우리 오늘의 교회 모든 고등부 가운데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오늘도 우리 고등부 예배 나오신 여러분 모두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다음 주에 또 만나요.